안녕하세요. 배종민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로마서를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로마서 쓰기 전까지의 3차 전도 여행,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편지를 쓴 목적이 뭔가, 그래서 누구 중심으로 쓰여진 건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텐데, 발신자 중심인지, 안 그러면 발신자와 수신자 중심인지, 안 그러면은 수신자 중심인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로마서는 특별히 여러 정황을 봐서는 수신자 중심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로마서를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분류 방법은 믿음, 소망, 사랑의 단계로 세 단계로 분류하는 단계입니다. 믿음의 단계는 죄 부분의 죄와 칭의에 관한 부분이 1장 4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은 그 어려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에 의존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5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하고, 그런 크리스찬은 온몸을 산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과 이웃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잘 다루고 있죠. 또 대부분의 경우는 바울의 서신서는 주로 전반부는 신학 이야기가 나오고 후반부는 적용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것이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의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1장에서 8장까지는 전반부 신학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 하나님, 법, 제, 믿음,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이렇게 쭉 나오죠. 하나님의 단어가 153번이나 나온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후반부는 어떻습니까? 후반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9장하고 11장의 문제입니다. 전반적 흐름에서 9장 11장이 중간에서 굉장히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9장 11장을 왜 쓰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특별히 우리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선택했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금도 현재 완고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없앨 것이냐, 미래의 구원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11장에 보면 남은 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접붙임 기회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유대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유대인하고 유대 크리스천하고 굉장히 그 갈등이 2000년 교회사에도 계속 있어 왔죠. 특별히 우리가 저번에 2차 전도 때 켄크리아에 바울이 서원을 할 때, 그때 아마 자기가 유대인이고 유대 크리스찬이지만 유대인들을 그렇게 정오를 안 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진 내용들이 우리 로마서 특별히 9장에서 11장에서 특별히 좀 쓰여진 것이 아닌가. 근데 교회에서 보면은 정말 유대인들을 너무 핍박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나치 때 보셨죠? 여러 가지 교회사에서 정말 오점을 남기는 게 유대인의 핍박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적용 부분의 12장, 16장은 일반적인 삶의 적용보다는 특별하게 여기는 우상 음식하고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자, 로마서 1장에서 8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 8장은 1장에서는 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 5장까지는 너희들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서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은 너무 구원받았다고 너무 자유함을 너무 함부로 남용하지 마라. 유대인이라고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주 내용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장에서 11장이 가장 핫 이슈인데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전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9장에서는 보면 하나님 통치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그냥 선택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런데 계속해서 너희들 이스라엘들이 계속 거부를 해갖고 이방인한테 넘어갔지만 그래도 완전히 그들을 지금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최종도 아니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시죠. 그리고 12장, 16장은 특별히 이웃사랑 적용 부분인데 특별히 12장은 온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공동체에서 각각의 역할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협조를 하는 부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13장에는 정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정부를 인정하라고, 특별히 여기서는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그렇게 누락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정직하게 세금 내고 장사하면서 이웃한테 모범이 되게 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14장부터 14장 같은 경우는 음식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이 음식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안식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딴 사람한테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사람에 따라서 디딤돌 역할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15장에 보면 여러 가지 자기가 마지막으로 유언적 내용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돌아가면 어쩌면은 거기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 있는 서쪽에 있는 로마 제국 서쪽에 있는 로마도 그렇고 스페인도 방문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15장에서 하죠. 자, 그리고 16장은 그동안에 바울이 전도를 한 20년 동안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하고 연결해서 복음을 전파한 자들한테 안부를 전합니다. 그래서 15장 16장을 보면은 이게 좀 마지막 서신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전체 틀에서 우리가 각 장, 각 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사도행전 21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